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지구촌에 한번 다녀가셨어요. 한 3년 정도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어요. 이제 가시면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마, 다시 와서 처소 예비가 끝나면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한번 오신 것을 처음 임재하셨다 해서 초림, 다시 또 오신다는 말씀, 다시 온다 해서 재림, 이렇게 나누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하러 오셨는가?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품속에 있던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구원하러 왔대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어떤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지옥 갈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인류를 율법으로 진단해 보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전 인류가 다 지옥 가게 생겨서 너무 안타까워서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오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으로 보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2000년에 예수님이 오실 때 마귀는 심판하러 오셨어요. 우리는 구원하러 오셨고 마귀는 심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할 때는 사랑으로 구원하는 거고, 심판은 공의로 심판하는 거예요. 공평한 의라는 잣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속성이 공존하고 있는데, 사랑과 공의. 다 같이 사랑과 공의. 사랑은 구원할 때 필요한 거예요. 공의는 심판할 때 필요한 거예요. 공의는 무섭습니다. 법이거든요. 공의는 법에 저촉되면 거기에는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공의란 말은 공평하시고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재림할 때는 2000년 전 초림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귀는 공의로 심판하고 우리는 사랑으로 구원했지만, 재림할 때는 우리를 이제는 심판하셔요. 심판주로, 그때는 구원주로 구세주로 오는 게 아니라 재림 때는 심판주로 오셔요. 인류에게 심판주로 오셔요.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느니라고 사무엘상 16장에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본대요. 어떤 자매가 요즘 다니다 보면 보기 민망해 자꾸 눈을 돌리게 되는데, 요새 젊은 친구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 보면은 배꼽이 다 드러나게 옷을 입고 다니더라고. 뭐 레깅스 같은 밑에 하의를 입고 배꼽을 내놓고 다녀. 우리는 예전에 배꼽은 치부라해서 가리고 다녔는데 당당하게 내놓고 다니고, 거기에다 무슨 고리도 하나 끼워 놓고. 그래서 요즘은 그 뭐 말도 못해. 옛날에는 우리가 뭐라 그랬거든요. 이게 뭐야 이게, 어른들 다 보는데. 근데 요즘은 뭐라 그러면은 막 대들어요.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가 아유 보기 흉하게 이게 뭐야 이랬더니,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중심을 내놓고 다녀야 되는데, 자기 몸의 중심이래 이게.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기 때문에 중심을 내보이는 거래. 그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는 중심은 우리의 신앙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지를 본다는 거예요. 중심이 외적인 육체적인 중심이 아니고, 이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인인가, 정말 이런 자를 찾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어떤 그 사람이 가진 직업이나 외모나 재산, 학력, 지위, 고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 상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정말 의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법대로 심판하셔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것을 법이라 했고 신약에는 뜻이라 했는데, 거기에 저촉되면 예외가 없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자들에게는 예외가 없죠. 그것처럼 예외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뭐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이게 우리가 전통 문화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용납이 안 돼요. 전통 문화라는 미명하에 구판을 벌리는 곳이 너무 많아요. 이건 하나님의 법에 걸려, 법에 접촉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됩니다. 그 지역 정서가 그렇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시대적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대한민국이든 아프리카든 필리핀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동일하게 적용돼요.
이 나라는 원래 오래전부터 전통 습관이 그렇습니다. 그거 안 통해요. 통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심판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공경하는 거예요. 경외라는 것이 공경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긴다. 그 다음에 외는 두려워할 외자예요. 두려워한다. 그분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기 때문에 잘 섬기고 그분의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것을 경외한다. 이것을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움으로 늘 생각하며 그 말씀이 곧 법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준행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면 주인이 교체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나의 주인이었어요. 예수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 주인임으로 영접했다는 말은 주인 주자, 임금 주자예요. 주상전화할 때 주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앞에 내가 주인을 교체시켰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됐고 나의 명령권자가 됐으니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임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았으나 예수 믿고 난 이후,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된 이후에는 주인의 명령대로 주인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믿음의 사람, 신앙이라 그래요. 불신자들은 자기 뜻대로 살아요.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상담할 게 있어요. 무슨 상담입니까? 아우 요즘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내가 할렐루야 그래요. 내 뜻대로 되면 안 됩니다. 모든 게 주님 뜻대로 돼야 돼요. 우리 뜻대로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뒤돌아서면 안 돼요. 뒤돌아서면 안 돼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으면 다시 세상으로 뒤돌아서면 안 돼요. 세상을 등지고 이제는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뜻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려고 하고 우리에게 평안 주려고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게 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공평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생명과 평안 행복을 주려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두 번째 뜻은 마귀의 뜻이 이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마귀의 뜻은 우리에게 야 하나님을 망각해, 잊어버려, 하나님 포기해, 하나님에 대해서 뭘 그렇게 하려고 그래.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이야.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네가 왕이고 네가 주인인데 왜 그렇게 자꾸 거기에 매이고 말씀에 매여. 네 멋대로 살아도 돼.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이게 마귀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천국 갑니다. 마귀 뜻대로 살면 지옥 가요. 세 번째 뜻은 사람의 뜻이 돌고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자꾸 돌아요. 자기의 뜻이죠. 우리 뜻은 하나님은 존중하고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조물주로 인정하는데, 구세주로 인정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는 순종할 필요는 없다. 다 순종하려고 하지 마라.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꼭 예배 참석해야 돼? 바쁜데? 꼭 선교해야 돼? 꼭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힘들고 피곤한데 무슨 기도를 하려고 그러냐? 아우
시간도 없고 바쁜데 성경을 왜 볼라 그래? 네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번 돈인데 그걸 왜 갖다 하나님 앞에 11절 갖다 바쳐? 꼭 그렇게 안 해도 돼. 이게 우리 뜻이에요. 하나님을 인정은 하되 그분의 명령에 대해서 다 반응하고 수용하지 말고 적당히 해라, 적당히. 이게 우리 뜻이에요. 적당히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신앙은요, 예수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찮게 여기는 말씀일지라도 우리는 아멘 되어질 때 이것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예수의 사람이 예수의 사람. 예수께 붙들린 사람.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자, 주권자로 인정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예수는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그분이 내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내가 내 주인이 되고 내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끌고 다닌다? 이거는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이에요.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그냥 이 땅에 이 생에 육신의 복 받으려고, 땅의 복 받으려고, 썩어서 없어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지 못할 그거 욕심 좀 충족시키려고 다니는 거지 신앙인은 아니에요. 신앙인이라 하면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납득이 되든 납득이 안 되든 그분의 명령은 바로 영생이에요. 생명이에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남녀 노유 2만 명 떡을 나눠주면서 먹이고 12광제를 거둘 때 인산인해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영적 설교를 시작했어요. 너희가 지금 이 내가 나눠준 떡과 생선을 먹었지만 살리는 것은 영이고 말씀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너희가 이 말씀을 먹어야, 영적인 말씀을 먹어야 영혼도 산다 그랬더니 떡 나눠줄 때는 줄을 서 있다가 영적인 설교하니까 가자 야 가자, 다 끝났어, 이제 더 이상 안 주나 봐, 빵 끝났나 봐, 생선도 이제 다 떨어졌나 봐, 가자 다 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너도 갈 거냐? 너도 저 사람 있으면 갈 거냐? 그러니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베드로는 딱 그렇게 얘기해요. 영생의 말씀. 다시 영생의 말씀. 떡만 받아 먹어서는 안 되고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는데 어디로 가리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은 저 가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따라온 것은 나를 사랑해서 따라온 게 아니라 떡을 먹여주고 배부르니까 따라온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마귀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자기의 뜻대로 할 것인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 거역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그리하겠습니다. 다시 아멘 그리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이라면 부정적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더더욱 아멘 그리하겠습니다. 성경이 주님이 그렇게 하는데 저는요 좀 내성적이라서, 우리는요 교단이 좀 보수 교단이라서 우리는요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거기에다가 어떤 생각을 개입시키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아멘하고 수용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감사해야 돼요. 주님 뜻대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릴 그 사건을 앞두고 먼저 기도로 시작합니다. 육체가 이걸 견디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손과 발에 우리 그 기차 철도에 침묵에 받는 사각못이에요. 굵은 사각못을, 왜냐하면 이 체중을 지탱해야 되니까 손과 발에다 사각못을 때려 박아서 체중을 달아놓고 물과 피가 다 쏟아진 다음에 서서히 말라 죽게 하는 그 고통을 아는 예수께서 십자가 지로 일부러 인류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체포되는 장소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육체가 고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로 이것을 감당하더라고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요.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니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뚝뚝뚝뚝 떨어요.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어요. 아버지여,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거는 아프고 육체가 견디기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거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진행하세요. 내 육체는 이 고통을 안 당하고 싶은데 아버지의 뜻이 이것을 당해야 된다면 아버지 뜻대로 진행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어요.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한 기도 내용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이 진행돼야 됩니다라고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는 응답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관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지어진 것을 믿는 자예요. 이 만물이 어디서 생겨났을까 하면 우린 뒤도 안 돌아보고 하나님이 조물 주시고 창조시고 이 만물은 다 하나님이 지은 것이고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위탁하신,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맡겨서 사용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육체가 끝나면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회귀됩니다. 내 거 아니고 이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 조물주, 주권자입니다. 내 육체도, 내 영혼도, 내 생명도, 내 자식도, 내 직업도, 내 환경도, 내 물질도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에게 위탁 맡겨놓은 겁니다. 한시적으로. 내 영혼과 육체가 불릴 때 하나님이 회수해 가십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게 전부 내 거라고 우기면 당신이 나무 만들었나요? 저 감귤 당신이 만들었나요? 칠면조는 당신이 제작했나요? 소는, 물고기는, 갈치는, 고등어는, 돼지는 당신이 제작한 것인가요? 아니요, 저는 제작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그러면 창조한 분이, 지으신 분이 주권자잖아요. 그래서 창조주, 주인, 조물주, 주인이에요. 그분이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에게 사용권을 허락받은 위탁 사용자예요. 쓰다가 내가 부르면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킬 때니 그때는 다 놓고 와라. 아무것도 못 들고 온다. 그래도 제가 이번에 최신 기종으로 스마트폰 오늘 구매했는데 요거는 천국 갈 때 들고 가면 안 되나요? 너 가져올 필요 없다. 거기는 스마트폰 없어도 통신이 가능하다. 할렐루야. 못 들고 가요. 제가 그동안 얼굴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리모델링을 해서 비싼 돈 주고 성형술 했는데 요거 좀 얼굴 좀 가져가면 내가 그거는 흙덩이기 때문에 두고 와. 그것도 못 가.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곳에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 다 내려놓고 와. 영혼만 빠져나와. 영혼에 내가 새육체 입혀줄게. 제가 수년을 적금 부어가지고 이번에 외제차 한 대 뽑았는데 차가 안 돼. 필요 없어. 차도 필요 없어. 거기서 제가 30년 이상 적금 부어가지고 주택부금 붓고 겨우 분양받아서 이제 아파트 입주한 이 아파트는 좀 가져. 안 돼. 거기는 아파트 안 가져와도 대저택 너를 위해서 다 준비해놨어. 다 놓고 와. 세상에 육체도 안 된대. 그러면 마지막 제가 여기 통장 하나 있는데 여기 좀 평생 모은 퇴직금이라고 받은 안 돼. 그것도 놓고 와. 필요 없어. 거기 가면 네가 제일 중요하기는 검덩어리가 길에 깔렸고 다이아몬드가 산처럼 있으니 필요하면 그럼 깨서 가져가. 가져가도 안 가져가요. 귀해야 가져가지. 한라산만은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우리에게 망치하고 정을 주면서 필요하면 좀 깨가 이러면 아이고 그걸 왜 고생을 해. 그냥 저기 보는 걸로 좋게 안 가져갈래. 뭐 말을 그 땀을 흘리고 가져와요. 희소 가치가 있을 때 소중한 거지 금은 무화가 필요 없는 데 가면 이 땅의 것이 필요 없어요. 주님이 두고 오라면 다 두고 가면 돼요. 그동안 네가 예수 안에서 충성, 봉사, 헌신한 그 기록만 그 길로 하늘나라로 전송할 수 있단다. 네가 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몸된 교회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그 기록은 거기에 다 남아있단다. 거기 각각 일한 대로 내가 갚아줄 상과 면류관을 내가 준비해 놓고 있으니 그거나 받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주인을 잘 구분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이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던 자리에서 내가 내려앉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앉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인도를 받아 천국까지 가이드 받고 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내가 내 영혼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 자녀 영원토록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못 져요. 이 세상 떠나는데 자식을 어떻게 책임져 줍니까? 못 져요. 주인이신 하나님에 맡겨버리면 돼요. 주여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내 자녀를 부탁하나이다. 내 후손들을 부탁하나이다. 그럼 끝난 거예요. 알았어. 네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니 내가 맡아서 책임지고 저들에게 복도 주고 건강도 주고 저들의 환경도 열어주마. 이게 가장 든든하고 끝나는 거예요. 내가 좀 책임지려고 해봤자 얼마 안 가요. 이거는 주인께 맡기세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목욕탕에 들어갈 때 앞에 딱 써서 기중품은 주인에게 맡기고 들어가세요.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서 나는 이 성경 구절이 생각나요. 맞아. 주님 앞에 안 맡긴 건 주님 책임지지 않아. 맡기자. 내 영혼을 맡기리라. 내 자손도 맡기리라. 할렐루야. 그분은 창조주이셔요.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구세주로 왔어요. 구원의 주로 왔어요. 다시 오시다는 심판의 주로 오셔요. 그러면서 너희가 다시 올 때까지 이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라. 이간자 마귀는, 디아볼로스는 너희를 하나님과 격리시켜서 말라 죽게 하려고 계속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이탈시키고 뜯어내려고 집착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포도나무의 가지 비유를 통해서 교회론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부러져 나가면 절로 말라지나니 농부가 주워다가 불에 살아넣으리라.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게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 교회 공동체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꺾여져 땅에 떨어져 있으면 그 시로 물기가 마르고 바싹 마르면 불쏘시개 깜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주워다 불에 살아나는 것은 지옥 유황불문 탱이다 이 말이에요. 포도나무의 가지는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 안 돼요. 오늘 이 히브리서는 서기 64년경에 바울이 로마에 살고 있는, 아마 바울일 거라고 추정하는 기자가 로마에 살고 있는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예수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진보하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가 정말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면 안 된다. 이 소망은 절대로 상실시키면 안 된다. 굳게 잡아라. 서로 돌아보아 서로에게 사랑과 선행하며 서로를 격려하라. 왜냐하면 원수가 계속 공격하는 데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굳게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 그러면서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는, 모이기를 자꾸 피하는 자들처럼 따라가지 말고 마지막 때는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다시 모이기에 힘쓰라. 오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오는 것을 세상 징조를 보고 알라는 거예요. 세상이 흉흉하고 사랑이 식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분노하고 마지막 소돔 고모라처럼 동성애가 횡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이런 때가 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계점에 달해서 다시 오실 날,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아라. 너희는 천기는 구분하는데 먹구름이 시커멓게 오면 소나기 오겠네, 비 오겠네 이러면서 어떻게 시대 구분을 못하느냐. 마지막 때면 음란해지고 성적인 타락이 오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만 사는, 자기만. 저들의 신은 자기 배려, 자기 육체를 신격화시켜서 섬기고, 이때가 마지막 때래요. 그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모임에 자꾸 들지 말고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비대면 예배를 강요받았잖아요. 우리가 말이 안 되는 좀 그런 어떤 기준이 너무 속상했어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데 마스크 안 벗는데요. 식사도 안 할 건데요. 그냥 예배만 딱 설교만 듣고 기도 축도 받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그래도 안 된대.
자리도 거리를 이격해서 앉을 건데 그래도 안 된대. 근데 여기 앞에 나가면 식당에 돼지갈비집에 마스크를 벗고 따닥따닥 앉아서 침을 튀기면서 고기를 구워서 먹여주고 짠하고 한 잔 받아 내가 먹었던 잔 넘겨주고 거기는 방역수상 괜찮아. 여기는 밥도 안 먹고 마스크 쓰고 거리 띄워서 예배만 드리고 간데도 안 돼. 이게 무슨 기준으로 한 얘기냐. 마스크 벗고 회식을 하고 침을 튀기고 먹던 잔을 옆에 사람한테 넘겨주고 하는데 거기는 방역수상 괜찮대. 여기는 안 돼. 이런 수칙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에 소속됐다는 이유로 지켜냈잖아요. 우리도 그래도 협조한다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마다 작은 교회들마저도 다 유튜브 송출을 시작해서 지금도 이 시간 실시간으로 유튜브가 나가서 지금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켜놓고 일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사람들이 스마트폰 켜놓고 봐요. 처음에는 그냥 열심히 보다가 나중에 가니까 저쪽에 켜놓고 뭐 커피 먹으러 화장실 가서 앉아있고 딴 거 하고 있어. 뭐 설거지하고 뭐 점점 이렇게 돼. 이제는 방역수칙상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대면 예배를 허용합니다.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세요. 가기 싫어져. 얼마나 인간은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어요. 말 타면 장군되고 싶어요. 인간의 육체의 속성은 계속 편해지고 싶어요. 벌써 2년 이상 스마트폰 틀어놓고 예배 드렸는데 주일날 가려고 생각하니까 교회 가려고 생각하니까 씻어야지, 머리 감아야지, 옷 뭐 입을까 찾아야지, 화장해야지, 헌금 준비해야지, 많은 시간 들여서 가야지 와야지. 가기 싫어. 안 와요. 그래서 아니 왜 주일날 교회 안 가십니까? 저 유튜브로 예배 드렸는데요. 유튜브로 어떻게 예배를 드렸나? 아까 목사님 설교 다 들었어요. 예배 드린 게 아니고 설교 들은 겁니다. 많은 기능, 예배가 설교 듣는 게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참여해서 내가 거기에 직분, 교회에서 맡은 직분, 성가대, 그 다음에 섬기는 직분, 청소 직분, 그 다음에 뭐 목장지기, 선교회 회원, 역할 분담을 해서 자기가 섬기고 교제하고 자기 직분 감당하고 교육받고 파송받고 이런 과정이 다 일어나야 이게 예배지. 성찬도 해야 되고 침례식도 해야 되고 다 이게 예배지. 영상으로 설교 한 편 본 거를 예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이미 길들여져 버렸어요. 가기 싫어요. 그냥 집에서 드려요.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 났습니다. 한국교회 이번 코로나 시기에 만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어느 교회 10,000명 출석교회인 3,000명 나오고 7,000명 사라져 버렸습니다. 유튜브가 그렇게 만들어봤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마귀의 계략에 인간들이 다 그 미끼를 물어버렸어요. 마귀가 코로나를 통해서 인류에게 미끼를 던졌어요. 교회 가지 마, 교회 가지 마, 위험해. 식당에 가서 돼지갈비는 구워 먹는 사람도 교회 가서 마스크 쓰고 설교 듣는 게 위험하고. 말도 안 돼요. 내가 요즘 지금도 방역수칙 말도 안 되는 게 식당에 들어갈 때 마스크 안 쓴 사람 입장 불가래요. 그래서 계속 차 운전하고 갈 땐 그냥 갔다가 차에서 식당 정문 통과할 때 들어가서 앉자마자 바로 벗어버리고 물 마시고. 리필 반찬 가지러 올 때는 꼭 마스크를 쓰세요. 그러면 테이블에 앉아있을 때는 바이러스가 없고 반찬 가지러 갈 때는 바이러스 또 써야 돼. 가져오자마자 또 벗어던져.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현관문 출입할 때는 코로나가 있고 테이블에는 다 없고. 말도 안. 이걸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지키고 있어요. 교회가 안전지대라고 해도 안 듣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무서워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코로나 눈에도 보이지 않는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육체를 해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래요. 영혼과 육체를 심판하는 하나님 두려워하래요.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원수는 흩으려 그래요. 모이지 마, 모이지 마. 코로나인데 왜 나가? 이게 불신자들이 가족들을 족쇄를 채워서 잡는 수단이 코로나가 이렇게 다시 창궐하기 시작하는데 왜 교회를 왜 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식당 가가지고 먹을 거 다 먹고 카페 가가지고 차 마실 거 다 마시고 사우나 가서 앉아서 마스크도 안 쓰고 다 하고
그리고 마스크 쓰는 교회는 가지 마. 이게 누가 하는 짓이냐? 배후에 누가 있는가?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고 고의로 죄를 범하면 다시는 속죄할 제사가 없다. 그들에게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만 기다려야 되고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불만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오늘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말씀 듣는 게 힘써서 우리 영혼을 지켜내야 돼요. 원수는 교회를 해체시키려고 그래요. 공동체, 모임을 해체시키려고 그래요. 우리는 더 굳게 붙어 있으라. 그렇게 마지막 때가 올수록 단단히 붙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에 힘쓰므로 내 믿음을 원수에게 반납하지 말고 천국 갈 티켓을 원수에게 돌려주지 말고 끝까지 지켜내서 저 천국까지 완주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성경은 그날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 따라다니지 말고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수련회하고 다시 영혼을 깨우게 싸우니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정말 뜨겁고 충만한 믿음으로 지켜내게 하시고 하늘나라 갔을 때 받을 상도 이 땅에 있는 것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지만 내가 열심을 다해서 충성봉사 헌신한 것은 고스란히 하늘에서 상과 멸령으로 남아있다 하셨으니 성령으로 충성봉사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경외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아버지, 마귀가 뿌려놓은 미끼 물고 각각 아버지 흩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모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오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게 도와주시옵소서. 원수의 계획에 휘둘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마지막 때가 오면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켜서 우리 영혼을 다 피폐하게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과 이간하여 영적으로 말라 죽게 하는 것이 원수의 계략이고 원수의 아버지 목표임을 알았습니다. 마귀 뜻대로 살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아버지 판단하지 말고 온전한 아멘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겠습니다. 아멘. 그리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악한 마귀는 이름 그대로 이간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키려고 다양한 방법을 구사해서 교회를 흩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따라가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영혼을 깨우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이 험악한 세상, 악한 세상, 패역한 세상을 아버지 이겨내고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을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주체 세력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차례 일어나셔서